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주님이 좀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를 맞추도록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포커스를 하나님 좀 많이 두시게 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강사로 오시는 우리 오정미 목사님하고 남편 되시는 데니스 선교사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오늘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아주 핵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끊임없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누굽니까? 우리 파수꾼들이 우리죠. 할렐루야. 우리가 될 수 있고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속히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보자들이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도록.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곳에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러는 것이죠. 주님이 잊어버리실 리가 없지만, 그렇죠? 사실은 주님이 잊어버리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 다윗의 장막과 연결하여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어떠한 차원으로 성취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엿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예루살렘과 함께 원래 이제 헵시바와 뷸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이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요 또 결혼한 바 된 땅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헵시바요 뷸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결혼한 바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 9장 11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다윗의 장막 회복에 대한 말씀이 어떠한 의미 안에서 성취될 것인가. 그래서 온전한 의미의 성취가
언제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을 다시 옛적과 같이 세우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라는 거죠. 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모스 시대 이전에 약 한 200, 3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 시대에 바로 다윗의 장막을 세웠다. 근데 다윗의 장막의 중요한 의미는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갖고 왔고, 언약궤를 그냥 하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언약궤를 가져왔다 자랑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는 그 언약궤에 좌정하셔서 그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주의 보좌의 임재는 바로 언약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의 그 통치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부패와 타락이 있고 남유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열방은 멸망시키고 열방은 무너지게 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멸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지만 근데 다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9장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선지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온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우리가 좀 엿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별 그렇게 큰 관계는 없다. 과거에 좀 관련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저 땅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단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집과 또 유다의 집과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이 누구와 세운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에요. 실제로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도들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온전히 다시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의 크리스찬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주님이 저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언약을, 그 새 언약을 온전하게 세우실 때에 우리도 그 언약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방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방교회와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맺은 언약이 바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언약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방의 크리스찬들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것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좀 기분 나빠요. 왜 이스라엘과 자꾸 우리가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경쟁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저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요? 접붙임을 받았다. 분명히 나오죠? 로마서에서.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양자로 접붙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키워오실 때 많은 환난도 있고 징계도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러한 차원 가운데 있잖아요. 다시 돌이키신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켜서 그 언약을 다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가 한국과 이스라엘을 막 경쟁 상대로 우리가 전혀 볼 게 아니에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형님이죠. 장자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스라엘과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저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저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저기에 처소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저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모든 언약과 그 언약을 위한 약속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취할 것입니다. 함께 얻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이제 엔타임을 갖고 있냐면은 많은 이제 그런 이방의 우리 교회들이 우리는 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가 언젠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리주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의 어떤 데스티니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쪽 백성 저쪽 백성 따로 있나 그렇죠?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좀 나눠진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의 백성이 되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함께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백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이 메시지의 그런 핵심이 우리 가운데 딱 깨달아지면은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아구가 마저 들어갑니다. 구약과 신약이 마저 들어갑니다. 계시록이 마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분리적인 그런 어떤 관점으로 엔타임을 보아왔기 때문에 엔타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들이 어렵고 이스라엘이 자꾸 우리와 경쟁 상대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는 그러한 시점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레스토레이션,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회복이라는 그 영상 보셨죠? 그 회복이라고 하는 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목을 회복이라고 붙였냐라는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까 우리 김민아 목사님도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그 회복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에덴의 회복이다 그랬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가면은 에덴의 회복인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의 육적인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그 다음에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또 두 번째 하나님의 플랜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다녀보라. 가나안 땅에 가서 동서남북을 보라 하시면서 이 땅이 바로 너의 자녀들에게 내가 유업으로 줄 땅이다.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땅의 언약. 그렇죠? 땅의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저 땅을 주신 것입니다. 저 땅에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 땅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도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백성이 된다라는, 함께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나오죠. 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회복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단적인 어떤 특성을 본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는 뭡니까? 자,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자, 좀 그려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다윗의 장막이 있고 여기 언약궤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언약궤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만들었죠? 모세, 그렇죠? 모세 때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습니까? 여기다 뭘 넣었죠? 십계명 두 돌판을 넣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이 세 가지를 넣었는데 나중에 다윗 시대에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돌판만 두 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 가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가 만나는 다 자연적인 작용에 의해서 어쨌든 없어졌죠. 자, 이 언약궤는 뭐냐면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라 그러셨어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셨잖아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뭐 불로 막 불꽃이 튀고 막 구름이 그냥 임하고 흑암이 임하고 막 이런 모습을 이 백성들이 보고 막 두려워 떨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으로 팍팍팍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십계명이 선포되는 음성을 듣고는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너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한다 막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당신의 영광의 그 임재를 나타내 주셨는데 이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 언약궤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백성들이 지고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홍해는 그 전이죠. 홍해를 가른 다음에 신의 산에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 시대 이전에는 다른 데 있었는데 다윗이 이것을 그래서 다시 가져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영광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찬양을 많이 했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어디죠? 어느 지역이죠? 에즈베리 지역에 부흥이 있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 물론 우리의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다 영광이 계시지만 특별한 영광을 그곳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당신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셨다.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6일 동안의 성회를 쭉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고 너무 좋았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근데 강력하게,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임하신 주님은 특별한 의미에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직접적인 역사와 통치가 일어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찬양을 계속 하도록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자,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붙어졌는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여기서 찬양과 경배를 계속 할 때 주님의 임재가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찬양과 경배의 분위기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주님은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눌러 앉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왔다가 한번 여기 좋은 냄새가 나네. 향기가 나네. 꽃이 있네. 딱 왔는데 향기가 너무 좋고 이 향기가 계속 나니까 주님은 여기다 아예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의 장막을 가져오고 그래서 아까 33년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셨죠, 목사님이. 왜 33년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근데 7년은 유다의 왕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33년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통치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때가 이 다윗성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바로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7년 이후라는 거죠. 직후라는 것이죠. 그 직후에 이제 다윗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이제 다윗의 통치 기간에 한 7년쯤 된다는 거예요. 7년, 8년. 그때부터 다윗의 이제 마지막 40년째까지 통치를 하니까 33년 정도의 통치 기간 동안 이 다윗의 장막에서 계속적인 예배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그가 통치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성전이 완성됐죠.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이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성소, 그 성전의 그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이 자리에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계속 됐다는 거죠. 아마 솔로몬도 초기에는 그 성전에서 계속 찬양과 경배를 계속 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셨을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이 된다라는. 어디에? 다윗의 장막에. 다윗의 장막에 다시 그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기 전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거기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젠가. 일단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인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인용이 되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졌지만 어떠한 물리적인 차원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의 차원은 아니었고 성령 안에서 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전의 회복,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죠.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의 몸이면서 또 우리들의 몸입니다.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몸이 뭐죠? 교회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몸에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임했던 것처럼, 이 다윗의 장막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 안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이 이제 가는 곳마다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처럼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또 안디옥에 로마에 또 유럽의 여러 지역에 또 모라비안들이 300년인가요? 지속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헤르누트죠. 그 다음에 이 모라비안 폴스가 이제 미국에도 갔잖아요. 모라비안들이 세운 그 지역에 이제 폴스 폭포가 있다 그래서 모라비안 폴스라 그랬나? 하여튼간 그 모라비안 거기에 이제 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충만하고 천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는 교회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오늘 여기 송파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뭐 서울역에 또 뭐 관악구에 또 강남구에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성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기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단지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런 회복의 차원이 넘어서서 이제는 다시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성취된다. 자,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때가 어떠한 사건들과 맞물리냐면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이 만국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족속들 이런 뜻입니다. 고이라는 단어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들이 누구냐? 이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호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피한 자들. 근데 예루살렘에 피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거기서 주님의 돌이키심을 받아야 되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주로 에돔 지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기업으로 얻어야 될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고이들, 이방인들을 또한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아모스서 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에돔의 많은 포로들이 이제 끌려갈 것이다.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된 자들을 잡아가지고 에돔으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에돔으로 넘긴다. 그리고 에돔이 또한 그들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이 에돔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다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도 이때 회복을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두 가지죠.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 이 두 종류의 부류들을 이제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 당시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에돔에 남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언약궤라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몰려옵니다. 그게 최종적인 회복인 거예요. 왕만 오시면 안 되죠. 백성들도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기에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갑자기 예루살렘을 딱 오셔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보면은 포로들을 돌이킨다는 말씀들이 함께 나와요. 여기 오늘 아모스서에도 나오죠.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백성들이 돌이켜지고 그리고 왕이 그분의 보좌로 임하시는 그래서 이제 킹덤을 선포하고 킹덤이 출발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000년간의 주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있어야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바로 아모스서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왕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신다는 말씀 없지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이 말씀 안에 왕이 오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다윗의 장막, 다윗을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 다윗의 장막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다윗의 언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16장에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워서 언약궤를 들여온 다음에 17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나단 선지자한테.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내 천막에 있는 것이 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원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아니고,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아니고 너의 아들 때에서 아들이 그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러니까 왕조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17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은 내 아들, 그 아들이 있는데, 너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누군가의 어떤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어느 한 존재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메시아,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과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이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리라 라고 하실 때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앉으시는 다윗의 보좌, 할렐루야, 다윗의 보좌가 또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언약궤가 들어왔지만은 이제 마지막 그 회복이 되는 그때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보좌, 그 보좌를 또 다윗의 보좌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보좌가 다시 회복되고 다윗의 보좌에 그 메시아가 앉으실 것이다. 그 다윗의 보좌가 바로 마지막 때 회복되어지는 바로 영광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 그 보좌는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앉으실 영광의 보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킹덤을 가지고 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가 자기의 보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마지막에 오시는 그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보좌가 있고 그것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다. 왕권에 대한 언약, 왕권에 대한 약속이죠.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과 바로 재림의 사건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취가 되는 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의 관점 안에서 로마와 싸우고 막 전쟁을 하는 그 인간적인 수준에서 막 전쟁을 하는 그 정도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보좌도 어떤 보좌입니까? 영광의 보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보좌에 앉았을까요?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상아, 이제 코끼리 그 상아 같은 걸로 만들었을 수도 있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상아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상아로 만든 보좌, 참 특별한 보좌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인간이 이 피조물을, 인간의 어떤 그 피조물의 그런 구성체로 나무나 상아나 혹은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보좌에 앉으십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영광의 보좌로 오신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한번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할렐루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 마태복음 16장 2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6장 27절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28절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9장 28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도 영광의 보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윗의 보좌,
다윗의 보좌가 어떻게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회복될까? 이런 천이 다시 쳐지나? 이런 천으로 만든 이러한 텐트 같은 것이 좀 더 클까? 여기에 언약궤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려면 이런 의자 같은 거를 멋있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볼 때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차원일까라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자, 이사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5절과 6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시편도 그렇고 선지서에도 보면은 마지막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거하신다. 그렇죠. 예. 여기 문맥에 보면은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피난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땅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돌이키고 구원하시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4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들을 그 더러움에서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핍박과 살육과 죄악과 이런 걸로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것을 정결하게 다 씻으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여 계시는데 시온산 위에는 덮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덮개가 있고 그 덮개 위에 또 뭐가 있냐면은 초막이 있다는 거예요. 장막, 초막. 우리 한국말은 이제 장막도 있고 초막도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헬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천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헬. 또 하나는 수캇. 오헬이 있고 수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캇 다비드 하면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할 때는 이 수캇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헬은 천막이고 수캇도 천막만이 아니라 수캇은 하나의 이렇게 거하는 곳을 수캇이라 그래요. 그냥 이런, 그래서 텐트가 아니라도 이제 그 초막절, 이스라엘의 초막절 가면은 그때가 이제 스콧이잖아요. 초막절에 가면은 그냥 이런 이렇게 사각형 정육면체의 어떤 걸 이렇게 구조물을 세워놓고 요 위에다가 이제 하면서 여기다가 무슨 잎사귀 같은 거 막 이렇게 얹어놓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따가우니까
여기다가 무슨 종려나무 잎도 갖다 놓고 뭐 해가지고 잎사귀를 쭉 갖다 놓고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수컷이에요. 이게 초막입니다. 그래서 혹시 초막절에 한번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초막절에 가서 여기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 예, 들어가 보셨죠? 이런 데도 수컷이에요. 그래도 초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텐트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텐트도 이제 초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그늘을 해서 피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곳이면은 수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시온산 위에 영광이 있고 영광 위에 덮개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초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막이 어떤 초막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천으로 만든 초막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장막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초막이라는 거예요. 그 초막 안에 바로 영광이 임하여서 주님이 그 영광으로 오셔서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 저 땅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올 것이다. 장막이 쳐진다. 계시록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 우리 인간들과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가 저기로 가서가 아니라 여기서 함께 산다는 것.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좀 믿겨집니까? 믿겨집니까? 잘 믿겨지지가 않고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뭔가 다른 세계, 저 하늘로, 다른 세계가 하늘뿐이 없으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만 우리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계획은 우리 생각을 넘어선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구약도 그렇고 또 계시록도 보니까 계시록도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 이사야서나 다른 여러 구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시온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은 뭐냐면요. 내가 영원히 거할 나의 드웰링 플레이스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걸 어디다 세우십니까?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또 모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플랜이 좌절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하나님은 온전히 성취하실 것인데
바로 에덴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에덴. 그 에덴이 아까 우리 김민환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에덴에 그냥 고요하게 아담과 하와가 둘만 이렇게 아주 적적하게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적적하게 신혼의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에 있었고 에덴은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거기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할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또 있었냐? 루시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자, 한번 성경에 어떤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28장에 13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기 보세요. 두로왕을 여기 보면은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두로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바로 루시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기 전에 그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 있었다는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을 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같은 이 그룹들은 그들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기가.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고 그들 가운데 그런 선포하고 노래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룹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타락하기 전에 이 사탄도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거는 이제 성산은 천상에 그런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천사들,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 그룹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거기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그들이 그러면 왜 거기 있습니까? 이 그룹들은 영광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할 때 함께 오는 존재들입니다. 영광의 보좌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에덴으로 오시는 거죠. 에덴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들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그냥 조용하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런 동산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동산 얘기하면은 우리 뒷동산을 많이 생각하죠. 우리 어렸을 때 뒷동산 올라가서 놀았던 그런 이제 기억들을 생각하고 동산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어떤 산은 아니고 조그만 그런 동네의 산
동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에덴 동산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방문이 있고 임재가 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곳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임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의 보좌가 장차 임하는 것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 라고 에스겔서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다시 그날에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예. 그것이 주님의 나라의 회복인 것이죠. 자,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자, 11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으로부터 동쪽 산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23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 산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쭉 없다가 언제 다시 그 영광의 나타남이 나타나냐면은 에스겔서 43장. 참고로 40장부터 42장까지는 이제 성전을 다시 측량하는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바깥 문이 있고 안문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중간에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43장 1절로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 43장에 있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지금 장차 세워질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좀 깊이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 가득하더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자, 성전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자,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성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7절의 말씀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자, 이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이곳은 나의 보좌의 처소다. 내 발을 두는 처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dwelling place. 내가 거할 곳이다. 영원히 있을 곳이다. 바로 내가 영원히 있을 dwelling place. 내가 거할 그곳이 바로 어디다? 어디다? 여기다. 그분의 발을 어디다 두신다고요? 여기다 두신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예루살렘. 우리 에스겔에서 방금 읽었잖아요. 방금 쭉 읽었는데,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성전.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성전. 성전도 보면은 이 성전이란 말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바이트. 원어를 보면은 바이트. 이렇게 성전 뜰이 있고 거기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하우스, 집이죠. 그래서 킹덤 하우스죠. 킹덤 하우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킹덤 하우스는 아니고 저기 있는 킹덤 하우스. 할렐루야. 킹덤의 하우스. 거기에 발을 두신다.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이다.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발을 두시고 여기에 보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좌가 어디에 섭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로 보좌가 선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장막 안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전체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언약궤는 어디에 놓여지게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루살렘 그 집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세워진다. 자, 여기 발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좀 염두에 둡시다.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땅이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인데 정확한 지점을 얘기한다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발을 두신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면은 발을 둘 때가 있죠. 그걸 발등상이라 그러는데 그 발등상이 바로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발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디에 발을 디디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4절. 14장 4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할렐루야. 발이 어디에 서신다고요? 감람산. 자, 아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부패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예루살렘 동쪽 산. 예루살렘 동쪽 산이 어디냐면 감람산이죠. 그 감람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갔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회복하실 때에 굳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왜 감람산에 그 발을 꼭 디뎌야 됩니까? 에스겔서 말씀을 다시 성취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동쪽에서 오셔서 다시 한번 감람산에 그 발을 딱 내딛으시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감람산으로부터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원수들의 그 세력들을 깨트리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 딱 발을 내디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것이 쫙 갈라져 가지고 큰 골짜기가 됩니다. 산 절반은 북쪽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감람산 이렇게 보이는 전경이거든요. 감람산 올라가면 요게 보이는 거거든요. 서 있는데 예루살렘의 동쪽에 우리가 이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여기가 쫙 갈라져 가지고 이쪽과 이쪽으로 산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5절에 보니까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스가랴서 14장 5절에 나오죠. 제가 여기서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셀 지파가 있는 땅은 어디냐면요. 저쪽 북쪽 그 해변가입니다. 갈멜산이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예루살렘은 요쯤에 있어요. 근데 아셀은 요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골짜기가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동쪽의 산에서 쫙 갈려가지고 골짜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갈까? 질문을 여러분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골짜기가 너무 막 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믿어야 되지만,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산골짜기가 저기까지 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피신하다가 도중에 지치겠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요. 아셀이 아니고요. 아잘이에요. 아잘. 단어가 달라요. 근데 아셀로 써놨어. 영어는 정확합니다. 아잘. 아셀은 아셀, 아쉘, 아잘. 다른 단어. 그러니까 다른 동네입니다. 이 아셀이 아니고 아마 예루살렘의 좀 근처에 있는 어떤 다른 이런 이제 동쪽이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동쪽에 있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자를 찾아보니까 다른 또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면은 금방 해결되는 거를 아셀이 아니고 아잘이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감람산에 딱 쓰셔가지고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약한 그런 대적하는 무리들을 치시고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것이지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타는 말 그거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어떤 구름과 같은 그런데 어떤 전투를 향한 어떤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말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전투할 때 쓰는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를 위해서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데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영광 가운데 모여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그날에 다시 회복된다. 그리하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면 이제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가 전후가 분명치가 않아요. 다윗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직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직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합니다. 이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에 에돔의 남은 자와 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이 이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출은 그 전에 구출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된다라는 것.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출되는 사건은 그 이전이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또 이방인 중에 주의 이름을 일컫는 자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영광의 킹덤이 시작이 된다. 천년간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물리적인 차원만의 어떤 의미보다는 거기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지금 하늘의 보좌 앞에 영광이 있죠. 그런 영광이 동일하게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그때부터 천년간 같이 통치하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내려오는 거죠. 완전히 내려와서 이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영원히 영생하리라. 예,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구절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단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상한 말들이.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깎아내려가지고 인간이라고 말하기 원해요. 그들은. 그리고 이만희가 예수님을 대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이 땅에 온다. 한국 사람들 좋아하죠. 그래, 한국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와. 이러한 많은 이단들이, 거짓된 이단 사설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쏟아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진리를 견지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자의 이 편이 갈라집니다. 이게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마지막 때 진리 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많은 종교들이 어떤 능력을 얘기하고 또 예언을 하고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뭐 얘기들 막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할 때 우리는 확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리 안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은 온전하지 않는 약간의 그 비진리, 약간의 그 거짓에 어떤 것을 틈타가지고 딱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판을 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엔드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거는 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14만 4천 다 상징이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그걸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견고히 서야 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바로 저곳에서 최종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처한 이 장소,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또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저것으로 오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회복이시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20장에 보면은 1000년간의 통치 기간 그 마지막 무렵에 사탄이 잠깐 놓이죠.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때 지면에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제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곡과 마곡의 그 수많은 그런 모래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여기에 성도들의 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데스티니는, 이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는 이때도 성도들의 진으로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다윗의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킹덤이 있는 킹덤하우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여기에 기도의 집을 세우고 이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 스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주님의 통치 가운데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그래서 영광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마지막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잠시 나눴습니다만 우리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좀 더 분명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택하셔서 찬송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그곳에 주님이 보좌를 세우시고 자정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과 또 깨달음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 다윗의 장막의 최종적인 그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을 알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데스티니를 우리로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 헵시바라 뷸라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영원한 그 회복 안으로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우리도 함께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최종적인 구원의 날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갑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예,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는 주님, 예, 우리가 갈망합니다. 예, 우리가 고대합니다. 예,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견고히 설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임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 예수와 마시, 영광의 왕 예수와 하마시아,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갈급하게 갈망하여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 하나님 예루살렘을 지키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예, 주님의 백성, 예,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족속들을 지켜보아요 주십시오. 예,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갈 수 있기를 저들과 우리가 충고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저들을 회복하소서. 예,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예,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예, 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니 예수와를 향하여, 예, 주님 부르짖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주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예배하신 그 거룩한 처소로 오시옵소서. 권능의 교회와 함께, 권능의 교회와 함께 주의 처소로 임하시옵소서. 들어가시옵소서. 들어가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다윗이 갈망했던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갈망하나요. 예, 다윗이 사랑했던 그 성전,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 오늘 우리가 이곳이 또한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성도들의 거룩한 진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고, 이곳에도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 땅 주님의 영광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예, 우리를 예, 그 영광에 그 장소로 하나님 우리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 그 날을 기대하니 예,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영광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사오. 우리가 영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를 보기 원합니다. 영광의 그 도성을 우리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도성, 나의 발을, 나의 보좌를 바로 이곳에 두겠다 하신 주님의 거룩한 처소, 주님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옵소서. 거기에 영원히 거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시옵소서. 거룩한 무리들을 주님 일으키십시오. 보존하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회복에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영광 가운데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망으로 바라게 해주십시오. 예,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사. 예, 하나님, 장차올 그 영광에 우리가 압도되어져서 주님,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넉넉히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을 예,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장차올 그 영광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가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허탄한 것들을 말하는 모든 거짓 그런 가르침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 그런 거짓말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신부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 라카라시오, 예, 라바라 라카라시오. 예,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터치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터치해 주십시오. 예, 우리의 영을 만져주십시오. 예,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흥분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의 양식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지어다. 예, 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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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를 이루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위에서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최종적인 주님의 그 상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달려갈 것이고, 예,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달려갈 것이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것이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도 능도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날아오르게 해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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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고 우리의 발걸음이 어린 양만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계시의 말씀으로 먹여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담대하여 지속적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존귀하신 하나님, 당신의 귀한 우리 신부, 당신의 자녀, 우리 한 분 한 분 보배와 같이 주님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전진해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멘.